말씀 노트 보시면서 이따가 적으시고 또 목장 모임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목소리가 100% 회복은 안 됐지만 듣기는 거북하진 않죠.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무더위를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더위에 좀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면 이 무더위에 힘겹게 정말 무더위와 싸워서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온도가 45도 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더위 먹었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렇게 이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내가 목양실에서 또 어디서 에어컨을 켜놓고 있는 것이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꺼버려요. 그래서 얼른 다시 켜요. 너무 덥다. 잠시 체험하는데 그런 일은 뭐 자주 하지 않지만 어쨌든 미안할 때가 많아요. 많고, 어쨌든 이 무더위 잘 버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지칠 때 버티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읽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걸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간다, 떠난다.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지만 남아있을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떠나신대. 근데 그때 내가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이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떠나남이 없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보혜사. 맞아요? 맞죠? 여러분 보혜사라고 굳이 쓴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실 그런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볼까요? 보혜사 곧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뭐하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가르쳐 주신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잘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가 뭘까요? 말씀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토대가 되고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토대가 된 신앙 위에 네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네 가지 신앙의 특성들이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은사. 2번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네, 이 네 가지는요 서로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쓰려면요 나머지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머지 세 개가 오직 성령의 삶도 나머지 밑에 십자가, 은혜, 믿음 이런 것이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8월 한 달 내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지금보다 단단해지고 신앙이 더 지금보다 굳건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의한 삶인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책 한 권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뭘 보내주셨을까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에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 성령이 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역도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해야 돼요. 믿음도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셔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정정에서 또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서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TV 조슈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 같다, 그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에 의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이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성령과 교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성령과 교제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축도할 때 쓰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 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한 군데 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따라 행하라? 아멘. 마지막 한 군데 더 보면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하면요,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과 늘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친밀한 교제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 순종하여 뭘 드려야 된다?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거.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실도록 우리가 뭐 할 때 그것이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주도권을 이양할 때.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은혜들이 막히나.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은혜들이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오게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고백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너 왜 네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냐? 너 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왜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무 큰 깨달음을 통해서 깜짝 놀랐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가서 어느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요, 이게 뭐냐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요, 안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은혜를 끼쳤구나.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저 사람 왜 졸지? 저 사람 왜 이 시간에 안 왔지? 맨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로 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로우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 나오기 전에 저 목양실에서 뭘 계속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계속했는데 성령님만 불렀어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 근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가 되고 이 시간에 기쁜 마음이 생기고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옆에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네. 아닌 것 같습니까? 눈곱도 있고 세수도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건 겉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도록 주도권을 이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성령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주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우리 어디 속에? 마음 속에 풍부하게 강직해.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맨 첫 줄에 누구의 말씀이 누구의 속에 뭐하여 풍성히 거하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디 속에 거하겠습니까? 너희 속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속에 거하라 하겠습니다. 이 거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거하다. 거하다 말이 뭐냐? 원어적으로 봤을 때 거하다는 말은요. 누구 안에 거한데 다시 말해서 아무개 안에 거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성령과 늘 교제하도록, 성령과 늘 함께하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말씀의 토대가 되어서 성령과 조화가 되어서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지요. 맞아요? 대답 좀 하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가 100% 지금 회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면 제가 섭섭하지요. 여호수아 나와요? 그렇죠. 진짜 그러지. 네.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뭐 한다겠습니까?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뭐 한다겠죠?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서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요. 뭐냐? 여러분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슨 영이 임하였으니? 충만하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며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요. 성경 전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이뤄왔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 말씀이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네.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성령님도 근심하시고 성령님도 섭섭하시고요. 성령님도 기분 나빠하셔요.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7월 첫 주에 박현돈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후에 교사신 예배 인도하셨죠? 박현돈 목사님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랬죠?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잘 맞는지 한번 보세요. 웃긴데.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뭘까요? 듣기로 했는데 질문에 답은 힘들죠? 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그때 너무 많아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성령을 항상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늘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를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저자가 쓴 예화가 나오는데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고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행복하게 이제 깔깔 웃는 소리 나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내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고 또 남편은 아이들과 소파에 앉아서 막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당연히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제 인사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래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내가 왔는데 목사가 왔는데 노크해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와도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주일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니 자기가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의식도 안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중증 인격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 무시한다. 완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께서 얼마나 절망을 주게 계세요. 얼마나 지금 이제 근심하시겠냐. 여러분 성령님을 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언제 근심하느냐? 성령님을 단순히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히 능력이나 감동을 주는 분만으로 취급할 때. 우리가 성령님 하면 능력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을 이제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나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 경외하고 또 머리 숙이며 나가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단순히 그냥 능력이나 감화를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할 때 근심하는, 그 외에도 거짓 신앙에 빠지거나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것들,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계신다는 걸 믿는 거 너무 중요한 거. 그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토대,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이게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우리 오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오토 시대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의 역사가 내가 늘 받으며 인도를 받는 것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나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협조.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인정입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협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 늘 삶 가운데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치료와 회복과 그 다음에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걸 믿으십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탄식하신 분이 진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늘 성령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서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 아픔을 더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성령님이여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 올렸어요. 드린 모든 자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